잘 지나셨나요? 추석 명절 잘 지나셨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명절 잘 지나셨습니까? 예,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오리 연 하나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을 타고 쫙 높이 올라가는 가오리 연, 땅을 내려다보는 그 재미가 얼마나 큰지 다 자기 발밑에 쫙 있는 모습에 막 감동이 막 북받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높이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탁 자기를 낚아채고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연줄이에요. 연줄이 자기를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올라가고 싶은데, 더 올라가서 더 많이 보고 싶은데 연줄이 나를 가로막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생각을 알고 옆에 와서 바람이 속삭입니다. 연줄 끊어줄까? 헐헐 날 수 있게 끊어줄까? 야, 은근슬쩍 얘기하는 이 바람의 말에 그래, 끊어줘. 그래서 이 바람이 자기 속에서 칼을 꺼내요. 칼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칼바람이 일어나니까 연줄이 뚝 하고 끊어집니다. 연이 마음껏 높이 나를 줄 알았는데 그 칼바람에 오히려 연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땅바닥에 내동거려졌다라고 하는 가오리 연 이야기, 어떤 분이 저한테 좋은 글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간섭과 지배를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에 그것처럼 위험하고 또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손 뿌리치고 나 한제 내 멋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래라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연은 줄의 조절을 받을 때 가장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간섭을 싫어합니다. 이 간섭이라는 말 자체가 국어사전에서는 남의 일에 부당하게 참견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간섭이 항상 부정적이지만은 않아요.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 없이는 바르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의 간섭 없이는 또 제대로 공부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없잖아요. 학생에게 선생님의 간섭이 좀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간섭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참으로 행복한 거죠. 이 간섭이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섭리,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심, 섭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치료받는 어느 분의 글입니다. 요즘 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정보도 무궁무진하대요. 무슨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가감하게 거부하고 자연 치료를 택하는 게 좋은지, 이게 다 각자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대단히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반된 주장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불안한 거죠. 이쪽을 선택하면 또 저쪽을 선택하면 혹시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마 그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모르니 제가 결정하는 이 모든 결정과 판단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 좀 자유롭기를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간섭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시련이었죠. 오히려 교회에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사건들이 일어났고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또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또 부흥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럴 즈음에 여기 여기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사도들의 사역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여러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에서 건져내셔요. 그리고 그 건져냄 받은 그들이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알고 다시 그들을 이렇게 붙잡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와 사도들이 옥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게 시기 질투예요. 여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시기가 가득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도들을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밖으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우리가 시기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밖으로는 분명히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헛된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도 그런 이유를 많이 들죠. 우리가 무슨 농성을 한다든지 또는 데모를 한다든지 또는 무슨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경우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끔 국민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거창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진리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들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하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도 겉으로는 교회를 지킨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그 속에 시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시기가 가득하여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받던 영광을 여기 사도들이 다 받고 있으니까 모든 이목이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다 있으니까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더욱이 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아주 큰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죄히
사람을 죽인 장본인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되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시기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방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만 보더라도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나요?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니까 살인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야곱의 11 아들이 요셉에 대하여 시기심이 발동해요. 그래서 요셉을 결국 팔게 되고,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 아니 자기 부하가 자기보다 더 높임 받는 거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그 귀중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마는 그런 질투와 시기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지, 그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유대인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시기 질투,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봉변을 당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축하연을 베풀었어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형이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을까요?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아니 나는 아버지가 송아지 아니라 작은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잔치 안 베풀어 주더니 이 동생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잔치를 베푸는가 하는 그 시기심, 그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질투심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기가 가득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그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로막느냐? 결과적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옥에 갇혀져 있었던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하심인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기 끌어낸다라는 표현 여러분 보이시죠? 끌어냈다는 것은 막 강권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간섭하고 계셨다,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사건으로 오늘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다음 여기 2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놀랍습니다. 23절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옥의 문은 든든히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을 지키던 사람들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아마 옥을 지키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옥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될 사도들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일어난 겁니까? 이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근데 아무도 지금 이걸 알아채지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옥에서 나와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건넌 사건이라든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해함이 없이 건짐을 받은 사건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놀라운 성경의 기적의 이야기들, 그죠?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들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역사적 사실로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이거든요. 이 기적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는 과거에만 있고 현재는 없느냐?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똑같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다는데, 하나님, 나도 한강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면 걸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던져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 달라고 하면 던져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그냥 단순히 기적을 위하여, 이적을 위하여, 놀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왜 옥에서 그렇게 기적처럼 나오게 됐느냐?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옥에서 건져내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한 게 목적이었느냐?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감옥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예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왜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네 감옥에 한번 들어가 봐라, 내가 꺼내줄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옥 들어갔다 나오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고, 단순히 옥에서 나오게 하고,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적들의 목적과 의미는 난관 극복이나 어려움 극복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여기 19절 20절을 보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옥에서 끌어내는 목적이 여기 드러나 있죠.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여기 옥에서 끌어내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사와 능력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고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단순히 고침의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 데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옥에서 건져낸 게 아니고, 옥에서 건져낼 때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게 하기 위하여 건져낸 거지, 옥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고비에서 고치신 이유도, 병 고침 받게 하신 이유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간섭은 대단히 크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거나 좌절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중단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열심히 대단하셔요. 여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국군이 위태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징조를 약속하셔요. 열왕기하 19장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지 징조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징조를 말씀하시고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게 징조 아닌가요? 그런데 징조를 보인다 해놓고는 1년, 2년, 3년 뒤에 반드시 승리하고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징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9장 30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사야 7장에도 보면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유다왕 아하스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임마누엘,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가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징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이어서 9장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도 여호와의 열심.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힘은,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징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진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들의 일이 감옥으로 인해 방해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전히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에 하나님 최고의 희생, 최고의 사랑, 목숨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막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꺼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서 이 사도들을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걸 깨달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사도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옥에서 풀려났다는 사실을 이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한 상황입니다. 말하다가 지금 감옥에도 한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서 나오자마자 새벽에라는 시간은 그거 또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도 아닙니다. 지금 바로 분주하게 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헌신적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두려워함이 없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옥에서 건지신 이유는 옥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신 사명 수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아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명 다 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이 시기 질투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시기 질투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걸음을 막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묶어 놓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풀어 놓기도 하시고, 가오리 연의 연줄이 가오리 연의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은 축복이죠.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뜻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가 않죠. 하나님 간섭하시면 뭐 합니까? 자기 뜻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옥에서 이 사도들을 건져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런데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이들에게 계속될까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이거든요. 누구에게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 사명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